안녕하세요. 오늘도 뭔가 얘기를 해보려고 또 이렇게 비디오를 켰습니다. 예, 비디오가 아니고 이제 전화기죠. 밖에는 이제 스톡홀름에는 밖에서 지금 비도 오고 저는 오늘 쉬는 날인 관계로 심심해서 이렇게 또 제가 이제 평소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음, 저는 뭐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잘 살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살면서 그래도 크게 뭐 잘 살고 그런 건 없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살면서.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에게 이제 불편함을 주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유가 없는 삶이죠. 자유가 없다. 자유라는 것은 꼭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이 이제 뭐랄까 좀 지루하죠. 지루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깨닫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삶을 즐기는 것에는 큰 연관이 있어요. 삶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삶은 어떠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죠?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동안에 이제 어떠한 되도록이면 이제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뭐 이래저래 의미를 부여하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거는 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말을 한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제가 혹시 완벽 이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뭐라 하나 어떤 유튜브 채널을 제가 운영을 하니까 어떤 유튜브 채널은 막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을 수 있겠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200명도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가끔 그 숫자를 보면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나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그 채널이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게 옳든지 그르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 하면은 갑자기 얘기가 좀 이상한 데로 갔던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자유롭게 살 것인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롭게 살 것인가 하면은 이 세상이 바로 어떠한 뭐라고 할까 꿈이라는 꿈이라는 것을 더 믿어야 돼요. 꿈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서양 영성가들이 이제 한 말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이론이 바로 양자장 이론입니다. 요새 유튜브나 거기서 많이 떠들고 있죠. 양자장 이론이라는 것은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유명한 어떤 그런 책 쓰신 분들이 만든 이론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꿈이란 게 뭐냐? 그건 바로 이 세상은 실제로는 양자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양자장이 즉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그
이론과 접목을 해보면 양자장이 신인데, 그럼 양자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인 거죠.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꼭 옳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말을 여러 번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히 생각은 뭐냐면, 그 이론이 있다고 믿다기보다 이론이 있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면,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양자장이라는 이론은 근래 알았고, 원래 저는 그냥 꿈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물론 그렇게 꿈이라고 생각한 것도 면이 안 되고, 그전에는 뭐 다른 식으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렇다는 건데, 그전에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아니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꼭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독교에도 어떤 그러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어떤 면에서 제가 삶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은 제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진리로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꼭 기독교는 아니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한 3분의 1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양자장이란 뭐냐면, 내가 보는 그대로, 내가 상상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죠. 양자장은. 양자가 뭔지 아시죠? 원하는 대로, 관찰자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 바로 양자장이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도 기독교든지 뭐 힌두교든지 무슨 교든지 전부 다 같습니다. 기도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를 해서 그것을 신이 이루어줘서 한번 쳤다가 내려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해. 그러면 신이 듣고 그거를 내 삶에 그대로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신의 원리죠. 그게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뭐랄까 어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계율 같은 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이거 지키면 천당 간다. 어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통치자의 어떤 수단이었죠. 대대적으로. 그런 것은 크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에 있는 그런 계율들은. 물론 계율을 지켜서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고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세상 살 때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나쁠 건 없죠. 당연히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나쁠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어떤 큰 의미를 가지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깔리는 베이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율과 어떤 그 양자장 이론과의 그 연관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 다 신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 개개인 전부 신이어서, 내가 그 양자장이라는 그 신을 그 밖에서 바라보는 진정한 신이고, 그죠? 그 양자장의 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신과 그 신자의 관계죠. 말하자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정통적인 수천만 년을 내려온 경험이다. 저는 이렇게 어떤 카르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모든 사람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라는 개념에 녹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믿는 종교. 무슨 큰 종교 말고도 작은 종교라도 조상신하게 잘하면 조상신이 뭡니까? 집안을 부흥케 해주죠. 내가 예를 들면 뭐 땅을 좋은 묘자리를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묘자리에 얽혀 있는 그러한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어떤 특별한 무슨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결국은 어떠냐면, 이 서양에 계신 그 유명한 성각자들의 그 말씀에 의하면 다 모든 게 양자장이고, 양자장은 완전히 무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가능성이 열려진 상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놀이판 같은 놀이판.
내가 원하는 대로 색칠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은 중첩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다 개별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대로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도 이 세상의 일부니까. 또 이 사람은 내 인생과 또 다른 사람 인생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은 중첩되어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이론입니다. 중첩되어 있으나 같은, 왜냐면 놀이판은 하나잖아요. 이 양자장이라는 놀이판은 하나지만 내가 보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는 이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꿈이라는 얘기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꿈이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깨달지 못한 사람의 꿈은 바로 내가 이 꿈의 주인공이지만 내가 내 꿈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휩쓸려 사는 삶,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이고 그게 꿈이고, 그러나 깨달은 자의 삶이요 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꿈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같이라고 하면 좀 내가 뭐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자꾸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능력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상상력이 좋아지죠. 명상을 오래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집중력이란 게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저는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상상의 세계를 딱 키면은 그게 꿈처럼 딱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감고 그 상상을 딱 펼치는 순간에 이미 머릿속에서 제가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랑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나 그냥 이렇게 명상 같은 걸 오래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무슨 깨달은 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꿈도 아니고. 근데 사람이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은 오래 하지도 않았어. 솔직히 뭐 얼마나 했나. 하여간 글쎄 얼마 했나. 한 30년 했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왜냐면 명상이라고 치지 않고 옛날에 기독교인이었을 때는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나 명상이나 거기니까. 하여간 너무 저는 설명이 길죠. 성격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다 확실하게 하고 싶거든요. 약간 그 강박증 같은 게 있어서 확실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이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짧게 영상을 못 만들어요. 한 40분씩 항상. 나도 보기에 지루한데 어쨌든 성격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하고 싶은데 그만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러한 어떤 뭐라 하나 이 꿈을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것만 해도 이미 꿈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색감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눈을 감고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인물들을 설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꿈을 안 꿔도 그냥 상상만 해도 이미 꿈속을 마치 꾸는 것과 같은 색감과 그리고 어떤 그 촉각과 이런 걸 다 제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어 노는 거죠. 놀면은 이제 제가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완전히. 왜냐면 근데 사람의 뇌가 신기한 게요. 사람을 딱 만들면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얼굴도 내가 그리지 않아도 얼굴이 저절로 생기고 만지면 촉감이 생기고 이게 다 됩니다. 이 뇌가 보통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뇌로 상상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대요. 저는 뭐 그런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뇌를 상상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뇌라는 게 참 희한해서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한 사람에 대해서. 일부러 눈으로 내가 상상할 때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릴 필요가 없죠. 이건 이제 사설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깨달은 자의 그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뭐라고 하나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왜 잊어버렸을까?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꿈이라는 거.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자유와 큰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 자유든지 인간관계의 자유든지 건강과의 자유든지 어떤 그러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그게 자유 아닙니까? 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도 특별한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거. 어떤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에게는 어떤 그러한 지식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 삶이 꿈이라는 거. 근데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이 삶은 현실이죠. 그러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악몽을 꾸면 악몽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악몽에서 빠져나려면 꿈에서 죽으면 그때 깨어나죠. 그러니까 마치 이 깨달은 자에게는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이 삶이라는 것은 악몽과 같고 또는 좋은 꿈일 수도 있겠죠. 물론 꼭 악몽은 아니지만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섞여 있는 그런 꿈이겠소. 그러나 그것에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이 그 꿈에 이끌려서 그 꿈 속의 하나의 존재로서만 살아가고 이 꿈이 끝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 깨달은 자의 꿈이라는 것은 바로 이 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꿈 안에 있는 하나의 그러한 일부가 아니라 꿈을 컨트롤하는 신으로서 사는 것이고 이 꿈을 내 마음대로 즐기다가 이 꿈이 깨면 저는 그냥 다시 다른 꿈을 꾸면 되겠죠. 영원한 꿈을 계속 반복해 꾸어가는 어떤 신으로서의 영생을 누리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런 식으로 결국 이 명상판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저처럼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내용은 사실 그겁니다. 대놓고 얘기를 안 하죠. 물론 이렇게 책 쓰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을 순화해서 여러 사람에게 책을 팔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책을 팔아야 되니까. 이 제처럼 얘기하면 딱 저희 구독자님들만 사주시겠죠. 혹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책들은 수십만 권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이라든가 무슨 뭐 네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영생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다 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들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지고 보는 것과 깨달음 없는 상태 보는 것은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해 제가 뭐 그런 대단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선수라고 쳐요. 명예만이나 뭐 이런 분. 그 정도는 너무 심하다. 어쨌든 좀 아래 단계의 어떤 그런 분이 일반 사람들이 싸움하는 걸 보면은 그죠? 보이는 거죠. 저렇게 싸우는 게 아직 레벨이 아직 올라가지 못했구나. 그 위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책을 팔기 위해서는 그렇게 레벨이 낮은 분들한테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내용을 순화해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런 뭐 사실 이런 말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재미로 하는 거지만 뭐 양자장이라든가 그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걸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뭐 합니까? 그걸. 그런데 그런 걸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빌려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 깨달은 자의 그런 여러분이 꿈이라는 걸 인식하셨다면 어느 정도 아니면 그걸 실험해 보셨다면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꿈이라는 거, 즉
내 안에 있는 에고가 창조한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관찰자로서의 나는 아무것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완전한 존재예요, 그냥. 그냥 관찰하는 존재니까 관찰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나는 바라보는 존재. 이러한 존재는 전혀 아무것도 창조할 필요 없고 이 세상에 관찰자만 있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관찰자인 이런 영적인 존재, 완전히 무념무상의 존재, 완전히 비어있는 공의 존재, 허공의 존재만 있다면 이 세상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뇌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몸속에는 DNA라는 것이 있고 어떠한 피 속에 흐르는 어떤 그러한 뭔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그러한 환경이 있고 교육이 있고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고는 만들어지고 창조된 사이버 생명체로서 내 안에 존재하며 이것을 내가 나로 착각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고라는 게 실제로 살아나죠. 내가 살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지 내가 죽이면 에고는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관찰자로 인정하고 에고로 바라볼 때 에고는 힘을 잃어요. 내가 이것이 거짓이라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걸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것은 사라지죠. 그래서 거기에 자유가 있는데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이 우주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 베이스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오기 전에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베이스는 깔려 있었다. 저는 항상 시간을 얘기하죠. 시간은 물론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존재하지 않지만 시간을 존재케 한 어떠한 그러한 시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초에 따라서 이 우주는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왔고 지금까지 인간에게까지 왔으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것을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너무 오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바고 우리는 그 만들어진 것들을 이미 안으로 습득해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나눠주고 대물림해주는 어떤 그런 통과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시켜주는 존재. 그러한 에고를 계속해서 삼스카라를 계속해서 대물림한 존재로서 우리는 또 그 과거에 만들어진 그런 그 양자장을 만드는 그 삼스카라와 에고를 받아 다시 재창조한 다시 이 세상을 그렇게 펼쳐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태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내려온 그러한 삼스카라를 계속 계승해서 다시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재창조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신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결국은 내가 관찰자로서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에고로서 창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에고는 원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론에 따르면 이 에고는 관찰자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이 꿈의 일부가 되어서 이 꿈이 현실로 보면서 이 현실을 내가 싸워서 바꾸겠다는 어떤 그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 삶이 에고로부터 나온 건 맞는데 그러나 나라는 실존은 이 세상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존재다. 바로 신 그 자체다라는 거죠. 관찰자로서의. 그러니까 결국 나는 어떠냐면 에고가 아니라 에고의 사용자가 됩니다. 에고의 사용자. 그러니까 에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온 건 어떡합니까? 그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분 내가 최대한대로 편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근데 하여간 이런 내용이 결국은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결국 명상가들이 하는 이게 중심 주제예요,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어차피 다 그런 거. 왜 제가 이런 말 하면 그거는 수천만 년 전부터 내려온 그 종교, 다들 그거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향 뿌리고 재물 태우고 번제하고 다 똑같아. 그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 뭐 별로 특별한 게 없다 이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신학원 다니고 다른 종교도 이제 슬슬 이제 조금씩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양자장이고 나발이고 딱 그놈이 그놈이더라. 특별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뭐 불교다, 기독교다 하면서 이렇게 막 뭐 말씀을 하고 막 이게 옳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별거 틀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포인트를 좀 다르게 맞춘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기독교는 돈이다. 그러면 불교는 자유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면 불교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깨달음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그쪽으로 파고들어서, 왜냐면 그게 더 좋으니까.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거죠. 같은 이런 양자장 이론이 있다면 거기서 취사 선택을 했다. 약간씩. 그러니까 기독교는 좀 더 사회적 구원을 원하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고, 뭐 불교는 좀 이렇게 개인적 구원이라든가 또 뭐 자비 행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각자 이렇게 조금씩 빼먹을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빼먹고 좀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꼭 믿으라는 거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세상에서 계속 인터넷을 보면서 내가 찾아본 결과, 옛날 뭐 조로아스터교나 무슨 힌두교나 뭐나 집안에 구멍신 무슨 뭐 부뚜막신 뭐를 봐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 다 그놈이더라. 그런 나름대로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 보자면 결국은 내가 이 우주의 바깥에서 관찰하는 자요. 이 우주는 바로 자궁과 같다. 자궁.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내맡김이라고도 하고 뭐 하지만 결국 뭐냐면, 내가 가장 핵심은,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삼스카라, 에고라는 것의 이 기억, 각인된 기억, 이것이 대물림된 각인된 기억이 바로 내 삶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감사의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충만하고 굉장히 올바른 상태예요. 그죠?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올바른 상태이다. 근데 또는 풍요의 상태이다. 풍요로운 사람이 뭐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요나 감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명상계통, 끌어당기는 법칙 이런 계통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내게에서 뺏어가는 존재는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의 삼스카라예요. 바로 이거 문제의식. 이 문제의식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예를 들면 악마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종교의 입장에서 실제로 악마인지 그런 관심 없고, 실제로는 양자장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양자장이 있는데 이 양자장이 악마를 만들어내는 법, 이 양자장에서 악마를 내가 창조하는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 속에 문제의식, 내 에고 속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집이 지금 25평인 게 문제다. 50평으로 가야 돼. 문제는 뭐냐? 바로 지금 내가 저 얘기하자면 비자가 나오지 않은 게 이것이 문제야. 그러면 내가 쫓겨날 수 있잖아. 왜냐면 내 집이 지금 너무 작고 아니면 뭐가 잘못돼가지고 당장 경매에 넘어갈 지경이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이
저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저래서 문제고, 나는 이래서 문제고, 내 성격이 이래서 문제고,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의 문제 의식이 바로 말하자면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자장을 문제로 만든다는 거죠. 내가 문제로 느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근본적 이론이 내가 이 세상을 내 상황을 문제로 느껴야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느끼지 않으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이론이에요. 의식하면 살아나고 의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문제로 내가 의식하면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로 의식한 문제는 살아날 것이요. 내가 문제로 의식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것만 배웠지 흩어버리는 것을 배우지 않은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때부터 문제라고. 저도 입에 붙었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 쌈스카라니까. 제 쌈스카라에 들어있는 언어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의식하는 그 의식이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어당가 몹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여러 번 경험한 건데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직장의 동료라든가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맨날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의 그런 행동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런 사람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내게 달아옵니다. 또 예를 들면 내가 비자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비자의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그것이 문제라고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바로 사라지고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나한테 좋은 쪽으로. 얼마 전에 이런 날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가 느끼기에 항상 막 칭찬청청청 막 저를 부를 때 항상 웃기게 불러요. 약간 그게 뭐냐면 아시아인들을 이제 뭐라 하나 인종차별할 때 쓰는 언어예요. 근데 그거를 재미로 저한테 그 사람이 인종차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상관이 없죠. 근데 그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거를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분이 나빴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근데 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인간 자체를 내 인생에 끊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저한테 동료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고 싶잖아요 저한테. 그 사람은 나를 이제 우습게 생각했겠죠. 모르지 어떻게 생각했지. 그거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우습게 만드는 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평생 동안 저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티끌이었기 때문에 나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 내가 하면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자존심을 다치기가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을 내 인생에 지워버리겠어요. 어떻게 지우냐. 그건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말하자면 신이란지 우주가 내게 우주 일부니까 저는 내게 주는 어떤 그런 지식이죠. 그 지식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그 지식은 계속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이 깨달음에 이제 점점 근접해서 끊임없이 추가다 보면 깨달음 이를 듯 못했던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러한 지혜가 옵니다. 우주로부터.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수준에 맞춰서 지혜가 와요. 저도 제가 무슨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에요. 제게 맞는 수준의 지혜가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걔는 이제 너에게 새다. 새가 지저귀는 아침에 지저귀는 새의 입을 어떻게 막겠느냐? 그냥 둬라. 그 대신에 네 창문을 닫아버려라. 그냥 최대한 덜 들리게. 그러면 그 인간은 더 이상 나에게 인간이 아니고 새로 제가 설정을 한 거예요. 넌 새야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한 2, 3주를 그렇게 했어요. 대꾸를 전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니까 갑자기
여러 명이 동시에 동료들 중에 여러 명이 너한테 똑같은 칭총총 하는 거를 동시에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일어나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제가 그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저는 다 쌩까버린 거죠. 다 쌩까고 그냥 이제부터는 혼자라도 좋다.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어차피 그런 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항상 좋은 것만 얻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쁜 것도 얻으리라.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내려놓음이죠. 보통. 나쁜 것도 얻겠다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내 주님이고 내 우주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그대로 받겠다는 그 내려맡김이 항상 쓸모가 있어요. 그게 그런 순간에 항상 통합니다. 그래서 내려맡기고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칭청청청 하고 아무도 더 이상 그렇게 저한테 하는 사람이 사라졌죠. 인종차별의 어떤 그런 뿌리 깊은 그 습관들도 제가 마음을 바뀌면 그게 고쳐집니다. 아니면 그런 분이 많아요. 싸우다가 결국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 마음에서 정확히 끊으면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한 명도 저 옆에 남지를 못합니다. 제가 정말 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의 신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면 이론이 있어요. 중첩 이론. 그 사람들에게 나쁘게 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서 떠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공부를 하게 돼요. 갑자기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떠나버려요. 아니면 제가 방을 쓰고 있는데 룸메이트가 내가 싫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또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깎아버리고 그냥 아주 냉정해져가지고 딱 아예 차라리 내가 이 집을 떠나자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공부하다 말고 일하러 떠나는 거죠. 아니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이제 기술사 얘기는 좀 방역이 복잡해서 설명할 수 없고 그렇게 같이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떠남으로써 저는 그 사람의 명의는 그대로 있고 갑자기 일하러 가서 저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았죠. 몇 년을 2년을 살았나.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결국 뭐냐면 누굴 뭐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은 결국은 자연이라는 거.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삼스카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울. 그 거울 얘기는 실제로 거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쉽게 설명하려고 만든 이론일 뿐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삼스카라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반영 그대로. 그래서 거울이라는 거지. 실제로 뭐 거울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거울 이론이라는 걸 명상가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근데 거기에는 정확히 더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억의 각인이 그대로 바깥으로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그 양자장으로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형성이 돼.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되냐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때 그걸 알고 내 안에 있는 삼스카라를 빼버리는 거죠. 이 삼스카라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해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무시하면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 삶이? 그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더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뻔뻔한 인간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은 문제라. 그게 내가 고립되고 내가 혼자가 되고 내가 왕따를 당하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것은 새다. 지저귀는 새요. 더 이상 그거를 욕으로 듣지 않고 그냥 새가 우는 건 물론 스트레스는 받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 밖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삼스카라의 싸움이에요. 삼스카라는 항상 말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너는 이걸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생겨.
이렇게 남은 눈치를 보고 돈을 이렇게 쓰고 돈을 아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청약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를 괴롭히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건 즐기기 위한 경험이에요. 깨달은 자에게 이 삶이란 것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필름이에요. 나는 관찰자로서 있는 거예요. 무념무상의 관찰자로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 계속 새로운 삶을 영화를 바꿔가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 이 얘기는 좀 왜 경험을 해야 되냐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건 굉장히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면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처음부터 끌어당기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쌈스카라에 기초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져야 돼 이러한 생각은 바로 절대로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를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걸 창조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창조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 문제만 부각시켜서 나의 쌈스카를 강화시켜요. 왜냐면 내가 돈 없으면 죽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겠어. 이게 문제야. 돈 없는 게 문제야. 돈 없으면 죽으니까 반드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돈을 벌어야겠어. 하면 어떻게 냐 그러면 결국은 돈이 없는 것이 무섭다라는 그 쌈스카라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 돈 버는 게 재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긍정적인, 그러니까 완전 긍정의 내 속에 있는 그 쌈스카를 우선 털어버려야 돼요. 돈 없는 게 무서워 이런 것에 노예가 돼 있으면요. 아무리 거짓말을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없는 것에 대한 감사를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우냐? 당해보면 알아. 돈이 없는데 돈이 더 없어져요. 그런 여러분이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우주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망해. 쉽지 않아요. 이 우주의 깨달음은 그 길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쌈스카라를 빼기 위해서 여러분이 500만 원을 가졌으면 250만 원이 되는 날이 와요. 아니면 겁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주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250이 되는 것은 진짜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그죠? 500인데 이 500을 다 얻을 거라는 위협이 와요. 그러나 해결이 될 위협이 와요. 그죠? 절반으로 또 주는 일도 생겨요. 이 돈이 줄어들어. 그래서 지금 절반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란 것은 처음부터 0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0으로부터. 우리의 존재는 0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바로 에고예요. 에고. 이 몸도 에고로부터 나온 창조물이에요. 난 이런 에고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런 에고로서 내가 살아가고 이런 환경을 살아가는 에고로서부터 와서 이런 것이 얻어진 거예요. 이게 꿈이든 말든 상관이 없고 이런 현실이 결국은 꿈을 통해서 이 꿈이라는 어떤 양자연을 통해서 이 현실이 반영이 돼서 현실이 영에서부터 얻어진 거예요. 이게 몸도 얻어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행복에. 가진 거의 반은 벌써 몸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돈이 500이 있든 250이 있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그래도 플러스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느끼질 못해요. 그것은 항상 플러스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픈 몸이라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아픈 몸이 있는데 고생을 하다가요. 그럼 우주가 신호를 줘요. 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딱 갔는데 병원 왔는데 암이야. 그럼 그때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찌질한 몸도 사실 얼마나 귀했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위협을 줘요. 이 우주는 위협을 해요.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강화시켜요. 왜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조차도 사실은 영에서 색한 되게 귀한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집, 네가 가진 돈의 액수, 네가 가진 그 건강 아무리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무슨 해도 그래도 네가 그래도 그거 가지고 지금 살고 또 살고 살 수 있다는 그 힘, 그 부유,
그것이 너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너라고 죄송합니다. 당신께 이미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거를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풍요의 마음을 내지 못해요. 풍요의 마음이 없이는 이 정통 이론에 따르면 절대로 여러분은 끌어당김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이것을 수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수련하냐? 스스로는 못해요. 여러분이 빼앗길 때, 빼앗기는 위협을 옷으로부터 당신이 돈을 빼앗기는 경험을 할 때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구나. 이것을 우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돼요. 실제로는 이게 내가 당해야지 안 당하고 머릿속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당할 때 깨달으시라 이거예요. 그게 제가 깨달은 방법이에요. 항상 당하고 항상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자 이제 없어도 돼. 문제가 아니야. 비자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할 때 비자를 받았어.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야 할 때 인간관계가 풀어졌어. 그건 내가 스스로 푼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 외에도 딴 사람 있죠. 딴 친구도 있고. 이 사람이 다 무시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있고. 영은 아니었어. 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빼앗기고 나서야 그때 알게 돼요. 영이 아니었구나. 나는 사실 지금까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것을 이미 플러스로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았어.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았구나.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죽었겠죠. 문제가 있었다면 죽었겠죠. 근데 난 계속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느냐? 그것이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충분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잃는 그러한 우주의 사랑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여러분을 제가 이제 파쇄할 거예요. 계속 워치마니의 그 내용에 보면 파쇄한다. 우주는 파쇄한다. 끝없이 여러분의 쌈스카라. 왜냐면 우리의 수준이 낮아서 수준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쌈스카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를 쳐서 내 안에 있는 쌈스카라를 드러내요. 드러내가지고 그거를 깨닫게 해줘요. 네가 이미 가질 만큼 다 가졌고 굉장히 부유하다. 그리고 그러면 문제는 없어. 전혀 없어. 지금까지 잘 살았어. 어떻게 해도 다 잘 살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문제의식을 깨부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문제가 있어. 그래야만 에고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 에고는 살아남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남들이 한 얘기예요. 에고는 자기의 그런 기억의 각인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에고 자체니까 이 생명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강화시켜서 계속 문제의식을 만들지만 영원한 생명인 우리 관찰자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화를 바꿔보는 거거든요. 영화를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영화도 찍고 저런 공포 영화 찍을 수도 있죠. 사랑 얘기 찍을 수도 있죠. 사랑 얘기 찍을 때는 사랑의 아픔이 있고 사랑 얘기 찍을 때는 사랑의 기쁨이 있고 공포 영화 찍을 때는 어떤 게 있네요. 괴로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영화를 바꿔 찍으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설명하자면 그러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를 파쇄할 때 우리란 인생을 삶이 칠 때 이것을 깨닫고 내가 부서져 주는 거예요. 문제는 없구나. 사실은 모든 게 풍요롭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단지 어떻게 하냐. 내가 집을 사는 이유가 뭐냐. 집 사지 않으면 죽으니까가 아니라 무서우니까가 아니라 재미있겠다. 즐거운 일이네. 새로운 집을 사는 거 즐거운 일이네. 새로운 차를 사는 거 즐거운 일이네. 재밌네. 한번 즐겨볼까? 아무 문제는 없지만 지금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냥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궁극의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흩어버리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끌어당기기만 하려면은 당연히 이 문제의식이라는 이 낮은 차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차원은 굉장히 낮은 진동수가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은 문제야. 이런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우울증과 그러한 자기 파괴적인
아주 그냥 저 차원의 진동은 맞는데 에고는 항상 모든 에고는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고의 진동이 아주 낮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용기의 단계에 이르셔야 돼요. 어? 용기의 단계가 200 수준인데 그까짓 거 뭐 잃어버려도 그만이야. 어? 문제 없어. 이러한 거를 가시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게 되면 어떠냐? 좀 즐겨볼까? 어? 그까짓 거 뭐 어차피 이래도 한상 저래도 한상 재밌게 뭐 사업도 해보고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해보지 뭐. 잘 될 것 같아.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하지 뭐.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전문용어로 하면 중국어로 하면 may want 이런 거고 일본어로 하면 뭐였더라? 어? 몬다이가 문제죠. 나이가 없다니까. 몬다이나이. 이게 일본어고 또 뭐가 있지? 잉글리시 뭐 독일어로 하면 잊어버리네. 카인 프라블. 그다음에 스웨덴어로 하면 잉여 프라블럼. 그런 거죠. 뭐 영어는 다 아시니까 노 프라블럼 이런 거고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재밌게 좀 자유롭게 끌어당기시면서 또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길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오래는 걸리지만 왜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근데 그 두드려 맞을 때 그 기회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에 꽉 들어찬 사랑이기 때문에 우주나를 칠 때 여러분이 그거를 아야 이것만 하고 에이씨 문제가 왜 이렇게 커졌어 이러면서 그러면 자살각이고 고독사가 자살각인데 그걸 딱 봐서 아야 아이고 이 우주가 내게 풍요를 주는구나.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풍요를 깨달아라 이런 거예요. 네가 받은 복의 수를 세어보아라. 이미 받았는데 왜 울고 있어? 잘 살았잖아 지금까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지 마. 그냥 지금부터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 그러고 이제 좀 더 즐기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봐. 벌릴 거야 이제. 돈이 벌릴 거야. 네가 그 마음을 쌈스카를 이제 제어했으면. 그러니까 이 우주는 우리의 에고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에고로 창조된 세상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에고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신으로서 우리 에고라는 이 주인공 캐릭터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더 예쁘게. 에고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게 했으면 그래도 조금씩 이해하는 거지. 이 에고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하, 이 세상을 어차피 난 에고니까 세상에 살아야 되고 이왕이면 이 세상을 재밌고 아름답고 뭔가 충만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일까를 조금씩 배워가는 지금 그러한 수억 년의 과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꼭 뭐 수억 년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론에 지금 제가 명상 채널이니까 이런 이론이 있다더라.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사람이 점점 나아지더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러한 굉장한 대인공포증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강박증도 있고 당연히 티크도 있으니까 항상 놀림받고 살았으니까 제가 지하철을 잘 못 타요. 그래서 근데 억지로 타는데 토해요. 지하철을 끝나고 나면 토하거든요. 매번 수십 년을 토했어요. 근데 토함이 사라지더라.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내 사람 옆에서 앉은 사람들을 뭘로 보냐? 자연을 봐요. 자연. 아, 내가 왜 이거를 몰랐을까? 그냥 내 옆에 앉아서 지저귀는 새고 짹짹거리는 쥐새끼고 하는 호랑이고 나름대로 생긴 그대로 그들은 내 옆에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혼자 쫄아가지고 그들을 악마로 창조해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괴롭혀서 살았는데 내 마음을 그들을 볼 때 내가 아무런 마음에 문제의식 가지 않고 단지 자연이라고 봤을 때 그 자연들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며 오히려 나를 즐겁게 하더라. 그러니까 삶이 편안해지더라. 그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직장 문제, 무슨 문제, 사람 문제 그런 것들이 점점 해결되는 삶을 지금 조금씩 경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쌈스카라를 쳐부시면서
그냥 필요 없는 삶 습관은 쳐부시고 필요 있는 삶 습관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이 에고를 좋게 만들고 있죠. 물론 저의 실체는 아니에요. 이건 제 아바타니까. 제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은 제가 아니에요. 제 아바타. 이 아바타를 더 재미있고 즐겁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냥 수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이 좀 편해지는 것을 제가 보니까 그때서야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편하더라. 재미있더라. 그리고 풍족한 마음이 들더라. 쌈스카라가 문제 제기하는 쌈스카라지가 점점 사라지니까 마음에 와,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건 100%죠. 그냥 50%가 있다는 거예요. 50%만으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 그것을 도대체 불만이었나? 아무리 없어도 50%는 있구나. 최소한 몸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걸 즐겨요, 이 삶을. 뭐 감기 걸리고 당뇨에 걸리면 어때? 암에 걸리면 어때?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플러스 아니야. 6개월을 살아도 플러스고 30년 더 살면 엄청난 시간을 내가 플러스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즐기지 않고 지금 내가 왜 문제의식에 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의식에 취해서 하지 말고 바로 즐기기 위해서 해라. 그러면 그것은 끌어당겨진다. 반드시. 안 되면 딴 것도 끌어당기면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러한 수련의 삶을 즐겁게 즐기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원드리며 이 재미있는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